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음을 쉬는 것이 무거입니까? 이 글은 2014년도에 제가 깊은 산 속에서 살 때 그곳 스님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스님께서는 무건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3년간, 원래는 10년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10년간 무건 수행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토굴 수행 겸 목원 수행 겸 모문관 수행을 하셨던 것이죠. 산문 밖으로 나오신 적도 없고 누구도 또 그 토굴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담을 치고 그곳에서 밭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쌀농사는 짓지 않으셨으니까 가끔가다 제자분들이 아주 극소량의 생필품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스님께 쌀이면 밖에, 톡을 쌀이면 밖에다 놓아두고 가면 인기척이 사라지면 스님께서 나가서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셨으니까 사실 저절로 무거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0년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3년만 하고 내려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스님은 토굴에서 무건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진정한 무건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쉬는 것이 무건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허허, 마음을 어떻게 쉽니까? 마음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한은 끊임없이 마음이 생겨났다 멸하는 것인데요. 예? 마음을 쉬는 것이 무건이 아니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무건을 할 수 있어야 진짜 무건인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무건을 한다고요? 예, 말을 하면서도 그 말 속에 번뇌망상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는 무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갖 사량 분별과 인연에 대한 집착 등을 가지고 있다면 무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입만 닫고 있다고 무건이라 할 수는 없지요. 몸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입만 닫고 살면 수행인 줄 안다면 그거는 바른 수행이 아니지요. 말을 덜하면 업을 덜 짓는다고는 하지만 비록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생각으로 이미 그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말만 안 한다고 업을 짓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즉 그래서 스님은 10년을 무건 수행을 하시려다가 3년만 하고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토굴에서 말을 안 하고 생활을 해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번뇌망상 사량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무건이냐는 것이죠. 생각으로는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건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저는 입이라도 좀 닫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자꾸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왔는데, 전 아직 왕초보 수준이네요. 그런데 스님은 왜 법문을 잘 안 하려고 하십니까? 허허, 법문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법문을 잘한들 부처님이나 조사될 만큼이야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법문을 한 동영상을 이곳저곳에 퍼뜨리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하기는 하셨죠. 또 뭐 특별한 날 되면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법문 동영상을 퍼뜨리지는 말아라. 그래서 다 삭제하라고 시켰습니다. 부질없는 시시비비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인터넷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터넷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예, 스님의 그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인터넷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얼마나 시시비비에 휘말려야 하는지. 특히 이 영성 계통은 더 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식처럼 어떤 답을 내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이거든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네가 뭘로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보여줄 것인데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스승이셨던 손처사님도 저에게 절대로 이 법에 대해서 시시비비에 휘말려 들지 말라. 논쟁에 휘말려 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업을 짓는 것이고 공부가 덜 됐다는 뜻이다. 공부가 덜 됐다는 의미니까 절대로 논쟁은 하지 말라.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서 입 닫고 살아라. 논쟁을 누가 하려고 들어오면 그냥 입을 닫아라.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처사님한테도 법거량을 하자 뭐 또 이런저런 논쟁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입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합장만 하셨다고 합니다.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당신 생각은 옳지 않아 라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어떻게 말로 그렇게 다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 행으로 보여줄 뿐이지 시시비비로 가려질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학처럼 답을 내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깨달음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가 깨달았냐 안 깨달았느냐는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진정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모두 부처니까요. 아무튼 이 스님은 이렇게 3년만 하고 하산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제자분들이 찾아오셨겠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 제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수승한지 하늘 사람 같더래요. 아, 천인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잖아도 기본적으로 좀 수려하게 생기신 분인데 3년 동안 그렇게 청정하게 사셨으니 오신 채도 들지 않으시고 드시지 않고 욕식도 하지 않고 맑은 물로 갔다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으시고 참 소금과 간장과 된장만 갖고 그렇게 3년을 살다 내려오셨으니 나물만 드시고 밥은 이제 뭐 쌀 갖고 해 드셨죠. 그렇게 사시고 내려오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의 때가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얼굴을 그 스님 얼굴을 딱 보고 '아, 수행을 정말 많이 하신 그런 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4 개월간 살고 왔는데 그때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전원 생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월든이라는 책이 있죠. 헨리 데이빗 소로가 지은 월든이란 책이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자연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헨리 데이빗 소로가 월든이라는 그러니까 호숫가에서 통나무 집을 짓고 생활한 2년간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월드입니다. 아, 간소한 삶. 자연 속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간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검소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연인의 삶을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해준 책이 월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가장 영향을 받은 책이 월든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사셨다고 볼 수 있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떤 여건이 되지 않고 용기도 없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4개월간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잠을 깨는 것은 대부분 그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풀벌레 소리, 새소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런 소리들에 의해서 잠을 깹니다. 완전히 교향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 30분쯤 가만히 누워서 명상에 잠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났죠. 밤에는 도량으로 나가면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듯하고 그 맑고 고요한 느낌. 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만감,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벌레소리, 예 별들도 속삭이는 듯한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러고서 저도 인제 다시 인제 서울로 올라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완전히 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물론 한 달에 한 번 뭐 잠깐 다녀는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오신채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너무나 청정한 생활을 청정한 스님이 계신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맑아진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더래요. 편안해 보이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편안한 얼굴. 그런 모습을 하고 제가 올라온 것이죠. 한 번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왜 토굴 수행과 뭐 비슷한 그런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밭농사도 좀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